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이번 주간은 사도행전 7장을 주로 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9쪽에 있는데요. 44절부터 한 절씩 5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되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시작하자마자 말씀드렸듯이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내용이 무려 이게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분량이 긴 본문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왜 이런 설교를 하게 됐는지 배경을 알고 오늘 본문을 보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설교했겠거니 이렇게 접근하면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전부 구약 성경 이야기인데 구약을 한번 압축해놨네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로 보면 참 또 재미가 있어요. 짧게 구약을 설명해놨으니 구약을 안 읽어도 구약 읽은 것 같은 유익을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을 설명하면서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제대로 설명하고 지금 유대인의 지금 고쳐지지 않는 그 머리의 습관, 즉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있는 이 착각, 이걸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복음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간다. 예수님만이 참 진리다. 유일한 진리다. 진리가 많으면 진리가 아니다. 그 이야기 지금 하려고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길게 유대인들은 구약을 정통하고 있으니 그걸 드러내면서 하나하나 고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내용에 여러분 먼저 배경을 알고 오늘 본문을 정리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길이 되겠기에 먼저 도입부 이런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불신앙의 본성은 육신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고 불신앙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 나와도 신앙이 제대로 잡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무늬만 그럴싸한데 진짜 안에는 신앙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끌어 쭉정이 신앙이다, 그런 거예요. 알맹이가 없어요. 만져보면 알이 없습니다. 혹시 키워본 분은 다 압니다. 바람에 날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을 감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고난이 닥쳐도 위협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대응하면, 여러분, 눈앞에 아직 해답은 없어요. 좋은 일은 안 생겼어요. 마음은 풀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달라요. 뭔가 풀려야, 뭔가 기도 응답이 있어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서 뭔가 아파트라도 하나 줘야, 평수가 넓어져야, 눈에 보이는 뭔가 결실이 있어야, 이래야 신앙의 맛이 나지, 이래야 예수 믿어주지,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디 그렇습니까? 대부분은 죄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타락한 본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본성은 성경에서 지적하듯이 육신의 정욕에, 또는 안목, 눈이 끌리는 정욕에, 그리고 이생의 자랑, 지금 세상 눈에 보이는 자랑에 목숨 걸고 삽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육신으로 뭔가 되는 것에만 관심이 많다 이 말이에요. 오늘 40절 41절에 출애굽 백성들이 저지른 최고의 실수, 엄청난 과오를 스데반 집사님이 지적하는데, 그게 뭐냐? 눈에 보이는 송아지를 그 우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게 하나님이다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홍해바다를 갈른 하나님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물이 안 나오는 사막에 바위를 깨서 물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때로는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불러와서 무덤이 생길 정도로 먹인 하나님을, 그동안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자기들이 낸 금붙이를 가지고 만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 지도자가 안 보이니 하나님도 죽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육신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덤벼드는 그 본성이 지금 작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조금만 하나님의 권위가 없고 내 본성이 조금만 욕심덩거리 자기 주장이 나오면요, 하나님 절대 안 보입니다. 교회가 안 무서워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욕이야 뭐야 다 나옵니다. 여러분, 온갖 정신적 영적 오물덩어리가 우리 입에서 눈에서 다 나오는 게 우리의 불신앙의 본성입니다. 매우 매우 무섭습니다. 교회는 싸우지 말아야 되잖아요. 교회는 사건이 없어야 되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면서 그렇게 직분 받으면 그만큼 머리 숙이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40년간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불러가지고 야, 신 만들어, 만든 신만 섬길 거야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금신상을 제작하고 숭배한 사람이 40년 하나님을 경험했던, 홍해 바다를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한 짓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신뢰하겠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겠다. 따르겠다. 그렇게 덤빈 때문입니다. 어리석다고 생각된다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리석다고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화려한 교회, 뭔가 사람이 많이 모이면 교회고, 우리가 혼자 성령 충만하고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는데 두세 사람이 안 모이면 외로운 것 같고, 그런 뭐 신앙생활이 안 뜨거운 것 같고 식을 것 같고, 요렇게 생각하고 넘탓하고 그렇게 교회가 싸우고 덤비니, 여러분 이게 광야교회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 사람들이 화려한 그 눈에 번쩍번쩍거리는 금신상 만들어 놓고 섬기려고 했던 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불신하게 본성을 깨야 합니다. 육신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런 불신앙적 본성을 빨리 벗어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곳에 하나님은 같이 하셔서 역사를 이뤄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그런 교회 되어야 되고 그런 성도들 되어야 합니다.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고 어떤 문제든지 맞서 싸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44절에 보면 모세가 증거장막을 어떻게 만듭니까? 어떻게 만드냐 봤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말씀하신 그대로 기술자들을, 성령 충만한 기술자들을 불러서 그걸 장막을 만들었어요. 제작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출애굽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정착하니까, 이제는 유목민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니까 다윗이 성전을 만들 마음을 품었다가 건물 모아가지고 솔로몬에게 주고, 솔로몬이 이제 솔로몬 성전을 만듭니다. 나중에는 포로로 갔다 와서 다시 회파된 성전을 스룹바벨이 만듭니다. 그리고 헤롯이 나중에 또 성전을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전에만 갇혀 계시다면 그게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럼 멀리 출장 가고 멀리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은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그때는 비행기도 없고 기차도 없는데 1년에 여러분 1년 걸릴지 모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못 오면 하나님 못 섬기고 고스란히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자식입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화려한 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건물 짓기 바쁩니다. 그런데 오늘 48절에 그러나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7장에 보면 그러나가 처음 나오는데 그러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까지 유대인들 너희는 이렇게 믿었지, 이런 성전만 붙잡고 살았지,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 유대인들이요, 여러분은 성전 거기에 건물로 지은 거 그것만 붙잡고 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손으로 만든 곳에만 있다면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임재하는 곳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육신이 말씀을 입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지적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몸 안에 예수님이 여기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성전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모시고 그 성전을 향하여 막 알코올 붓고 담배 굴뚝 만들고 온갖 불신의
욕과 원망을 막 가슴에 안고 산다면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은 한계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참 성전 대신 우리 예수님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 온 세상을 뛰어넘어 계신 분이신데 특별히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 두세 사람이 믿는 사람이 모인 곳에 계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성전입니다.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성령으로 임재하는 예배당을 가정에서나 여기서나 잘 만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모세가 거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오늘날 신학자들에 의하면 세 가지로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으로 온다. 기록된 말씀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계시된 말씀으로 온다 이럽니다. 계시된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럽니다. 그 로고스 계시된 말씀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선포된 말씀으로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선포된 말씀이 뭡니까? 주의 종을 통하여 그 입술을 통하여 설교입니다. 설교. 전하는 말씀. 그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 가지로 온다는 겁니다. 오늘 51절, 53절에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유대인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택하여 말씀을 했는데도 말씀을 못 깨닫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그렇게 구약에 전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해놨는데 그런 분들을 성령을 거슬러서 핍박하고 그런 분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52절 끝에 이제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의인을 잡아 죽이고 살인한 자가 아닙니까? 53절에 여러분들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안 지키네요. 안 지켜.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본문을 끝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언자를 많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보내고 성경도 많은 사람들 통해서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또 이런 성경을 오늘날 주의 종을 통하여 설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지식으로만 듣고 여러분 내 좋은 것만 편취해가지고 한 절씩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러지 말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꾸준히 읽고 말씀으로 잘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복받는 인생이 시편 1편 말씀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삶을 살아서 앞으로 행복의 날개를 치며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